잠언서 15장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 성경 927면입니다. 92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8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신비에 철필로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연필이 아니고 뭐로요? 연필은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삶의 무게 때문에 지워버리고 죄로 지워버리고 사단이 조종하여 지워버리면 말씀은 그냥 허공에 떠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철필로 새겨져 나뿐만 아니라 내 대에 대해도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참 부유한 시대잖아요. 부유한 시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면 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집에 음식 쓰레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음식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여름에 원래 음식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여름에도 없죠. 우리 어머니들은 밥이 쉬어도 찬물에 말아서 드셨어요.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음식 쓰레기가 멀쩡한 것들도 막 나옵니다. 근데 이 부요의 시대에, 그죠? 사단마귀에 잡혀 있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위하여? 그렇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죄 지었냐 안 지었냐 이거 아니고 죄의 뭐예요? 죄의 본질, 죄악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다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토끼도 많이들 키우던데 토끼 풀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클로바 있잖아요. 클로바. 그렇죠? 클로바도 토끼 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클로바는 잎이 원래 몇 개예요? 일반적으로 몇 개죠? 3개야. 그럼 여러분 네잎 클로바가 되려면, 그래서 네잎 클로바, 여러분 어떻게 잔디에 가서 클로바가 많이 있으면 서로 간에 네잎 클로바 찾으려고 난리하고 찾았다 하고 찾았으면 책갈피에 꼽아두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귀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네잎 클로바를 여러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돌연변이에요. 뭐라고요? 돌연변이. 일반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 자신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의 네잎 클로바예요. 돌연변이야. 오래도록 불교와 유교의 이 썩어져가는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던 그런 죽었던 어둠의 권세가 나와 여러분은 돌연변이로 가정의 희망과 소망의 축복의 싹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2번입니다. 아멘 몇 번이라고? 자, 믿으시면 아멘 2번. 왜죠? 맞으니까. 우리 가문을 내가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 가문을 내가 바꾼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오늘 잠언서 이 15장 끝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 안에 인격을 갖추는 것은, 인격을 만들어지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죠. 우리 마음은 우리 인격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근데 이 공장 안에 늘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이 넣어주는 재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죠? 교만이라고 하는 거야. 교만은 남이 망하기 전에 가장 네가 먼저 망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또 다른 인격의 뼈대, 뭐죠?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끊임없이 교만하려고 하는, 나를 그저 어깨가 좀 뻗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근성을 내 안에 겸손히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겸손은 내 인격의 뼈대입니다. 인격을 갖추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니까 남을 잘 쉽게 무시하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따라합시다. 나의 존귀한 길잡이.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로부터 뭐 하기 원해요? 존귀한 자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우리 엄마 귀해요. 우리 아빠 귀해요. 당신은 멋쟁이. 당신은 사랑스러워. 이렇게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은 따라서 매우 가치 있다. 매우 가치 있다면 이보다 더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최고의 가치. 그 존귀한 길의 길잡이는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겸손을 내 안에 채워야 내 삶의 겸손을 앞세울 수 있어요. 겸손은 시작과 끝, 겸손할 겸 겸손할 손이니까 시작과 끝 변함이 없이 겸손해야 돼. 하루만 겸손하고 마는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겸손해져야 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0 마지막 절에 겸손은 이라고 하는 것. 겸손은 이 히브리 말 아납이란 말은 뭐죠? 억누르다, 짓누르다예요. 그러니까 짓눌러야 돼. 안 누르면 또 바로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조금만 놔두면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랑에 바쁜 사람들 많아. 뭐 사실 여러분, 죄인이 뭐 자랑할 거 있어요? 그렇죠? 뭐 자랑할 게 있어? 어저께 죄진 것밖에 없는데. 우리 자랑할 거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은혜를 자랑하죠? 겸손의 영으로 충만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천국의 가정, 그죠? 천국의 일터, 천국의 공동체가 다 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지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도 지옥이 오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인데도 때로는 지옥의 순간이 와. 그죠? 교회에서도 심지어 지옥이 와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뭐요? 천국은 뭐를 통하면? 인내를 통하면 천국은 이루어진다. 근데 천국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따라 겸손을 앞세우라. 여러분, 겸손을 앞세우려면 내 안에 겸손이 채워져야 돼. 뭐가 채워져야 돼요? 겸손이 채워져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남을 무시하잖아요. 남을 무시해.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여당 야당 서로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보면 참 웃기는 게, 보면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여당은 여당을, 그래도 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틀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뭐 잘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한 것조차도 부정하는 시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정치가 발전이 안 되니까, 백성의 정치도 발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고달픈 거예요. 겸손한 지도자가 이 땅에는 많이 여러분 양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겸손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겸손은 천성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훈련이다.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자기를 짓눌러야 돼. 우리는 남들에게 나를 좀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이게 죄악의 본성이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내 죄를 숨기려면 나를 드러내야 죄가 숨겨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말고 겸손을 앞세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존귀한
길잡이, 그 겸손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은 누가 친구예요? 교만한 자가 친구입니까? 교만하면 한 달만 지나면 안 사귈걸요? 안 만날걸요? 우리는 누굴 제일 좋아하죠? 겸손한 자. 그럼 나도 겸손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만할 게 사실 뭐였어요? 예? 교만할 게. 근데 죄라고 하는 건 참 여러분 정말 죄는 더럽고 추하고 웃기는 거예요. 예? 교도소 가면 정가 2범이 정가 4범 앞에 꼼짝 못하고 정가 4범이 정가 8범 앞에 꼼짝 못하는 이런 타락의 시대. 여러분 정가 3범이고 더 많으면 앞에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범이 들어오면 미안해서라도 이러면 저렇게 오래 나이가 먹었는데 이제 처음 죄를 지었어? 나는 덜킨 것만 지금 8범이야. 그런데 뭐요? 거기서 대장이야. 여러분 죄를 인식하지 않은 타락의 시대야. 네, 오늘 다시 겸손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얼굴로부터 겸손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겸손을 어떻게 하면 앞세울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잠언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걷는 길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자, 여러분 첫째는 겸손을 앞세우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생명의 경계, 여러분 이 생명의 경계를 무시하는 삶을 그죠? 청산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경계가 뭘까요? 모든 것은 경계선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근데 생명의 경계야 바로 뭐죠? 죄악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삶을 그죠? 회복해야 돼요. 왜 은혜가 없는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 교만하니까. 나는 의로운 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경계, 오늘 생명의 경계,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 세우셔서 가장 복된 자리에 중심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악인의 마음은 즉 죄로 가득 찬 자의 마음은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의인의 마음은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죠? 여러분 왜 말을 쉽게 뱉어버릴까요? 의인은 왜 깊이 생각할까요? 의인은 뭐요? 생명의 경계 안에서 깨닫는 거야. 내가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죄악을 내가 뱉어내는 것이구나. 깨닫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먼저 내가 생명의 경계를 무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내가 죄악으로부터 내가 멀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 자,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오죠. 두 부류. 여러분 자, 내 마음에도 인격을 갖추는 내 마음에도 교만과 겸손의 두 존재가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두 부류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 누굴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로 율법사, 즉 외적인 행동은 충만하지만 그죠? 안에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요. 자, 이들은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너희하고는 같이 섞을 수가 없어. 너희와 우리는 달라. 근데 여러분 세리는 13절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 하늘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 때문에. 자, 따라서 겸손은, 자, 첫 번째 이 겸손의 길, 겸손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뭘 자랑하는데요? 우리가 막 자랑하잖아요. 죄인이 무슨 죄를 자랑해? 우리 어저께도 분명히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미워하고 질투하고 마음속으로 그저 욕하고 타락의 시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 뭘 자랑할 거예요? 뭘 자랑할 거냐고. 우리가 보면 과거에 뭐 했다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늘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이 있걸랑 뭐 빌 게이츠 정도 있으면 돈에 대해 조금 자랑하고, 권세가 있걸랑 뭐 각 나라의 대통령 정도 하면 좀 했다 좀 자랑하고, 그런 거 아니면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도 사실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야. 그것도 영원히 남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그를 향하여 여러분 오히려 저주의 열매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건강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건강이 여러분 저주의 열매야. 차라리 내가 아파서 예수를 만나는 게 낫지. 하나님, 내가 물질이 너무 넘쳐나서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 너는 그 물질이 너에게 저주의 열매야. 차라리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렇죠? 내가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권세를 누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났다, 이 사람아. 그 자리가 너에겐 저주의 인생이야. 우리가 차라리 내가 밑에서 하인으로 살더라도 예수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죠? 오늘 먼저 우리가 겸손이 우리 인생의 앞잡이로, 종교의 앞잡이로 가려면 겸손을 앞세우는 삶. 그럼 어떻게 겸손을 앞세우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면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말하잖아요. 야, 얼마나 완벽해요. 금식 10의 1조, 난 정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열매도 예물도 생각의 예물이에요. 뭐의 예물? 생각의 예물. 믿음의 예물이 아니야. 마치 가인과 아벨처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 히브리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10의 1조를 했는데 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을 하는 주께서 칭찬하지 않지요? 생각의 11조야. 내가 이리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의 11조는요, 출발이 달라요. 생각의 11조는, 자, 10의 1이요. 11조 이야기가 아닌데, 자, 10의 1,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의 11조는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구별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양식으로 구별합니다. 출발이 달라요. 믿음의 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예물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리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하지만 뭐요? 그들에게 신분상 내가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되는 사람으로 사람 취급을 못하는 입장에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가슴을 치며 주여,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자는 척 할 수 있겠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뿐만 아니고 삭개오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타락한 더러운 집에 들어갔을까라고 질책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오늘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겸손하면 가문을 바꿔버려. 겸손하면 인생을 바꿔버려. 우리 주위에 교만해서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래 겸손하다. 그래서 겸손은 언제까지 가야 돼요? 겸손, 시작과 끝까지 가야 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초창기에는 참 겸손했어. 그죠? 집사 때는 겸손했어. 그냥 안수 집사 되면 좀 교만해져.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집사 때는 겸손했는데 권사가 되니까 좀 교만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겸손해야 돼.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어땠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너무나 겸손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잃어버릴 때 그 먼 곳까지 찾아서 그 쫓아가는 그 아버지의 그 열성, 사울의 열성, 아버지를 향한 그런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권세가 있고 내 안에 권력이 들어오니까, 그죠? 선지자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고 자기가 임으로 예배를 마음대로 드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야. 교만하면 그렇게 한순간에 볼 것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듣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가 뭘까요? 허리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몸의 기둥이잖아요. 허리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허리가 중요한데 허리를 뭐로 동이래요? 겸손으로 동이라는 것입니다. 뭐로 동이라? 겸손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자,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오느냐? 겸손한 자에게 오세요. 누구에게 온다고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면 오늘은 비록 내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내가 핍박을 당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그 바울은 철저하게 여러분 디모데를 양육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실 이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한 나의 제자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로다. 내가 죄악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담액색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자, 교회를 다니는 자, 내가 싸그리 잡아서 압송하여 다 죽여버리리라. 그리고 스데반이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동조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셨으면, 그릇을 나의 그릇이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우기 위해 사랑하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그때 부활의 주님 오셨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오셔서 그 바울을 3일간 금식시킬 때 누구도 금식하셨더라, 하나님도 금식하셨더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금식하는 옆에서 밥 먹고 있을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 아들의 금식 속에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귀한 생명 주신, 내가 바울을 위해서 죽었던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죽은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금식할 때 그분도 함께 금식하시며 너의 금식 안에 있는 그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의 아픔이 오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뭐예요? 바울이 그 안에서 금식하며 뭐 하니까?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든 어느 공동체든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시거든요.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사실 바울 정도 되면 자랑하고 어깨를 으쓱이며 여러분 자기를 여러분 좀 내놓을만 해요. 근데 전혀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내 이름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끊임없이 누구를 앞세워요? 나는 주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겸손으로 가득 찼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한, 죽음으로 육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죄가 움직여요. 그 죄를 움직이는 가장 더러운 지렛대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 내 것이다, 내 영혼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삶이 내 것인 줄 알고,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교만의 영이 끊임없이 들어와. 이게 여러분 죄의 지렛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겸손히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어떤 상황에도 생명의 경계를 여러분 분명히 지킬 때 겸손히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 여러분 왜 이 생명의 경계를 무시했고 두 번째는 뭘 무시해요? 생명의 훈계. 훈계는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죽음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생명의 훈계를 내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훈계를 뭐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생명의 경계를 무시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가장, 내 생각,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줄 착각해. 오늘 겸손한 자는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여러분 내가 가장 무가치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는 우리가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야.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죄악이 저지르는 것은 여러분 죄의 열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다 그 말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내가 무가치한 인생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주여 나는 무가치한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아니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하잖아요. 이 야고바, 이 벌레 같은 야고바, 벌레를 어디에 쓸 데가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소위 말하면 뭐죠?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송향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왜 훈계받기 싫어한다고? 교만하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왜 엄마 소리를 잔소리로 들어요? 벌써 교만해지니까. 머리가 컸다 이거예요. 예?
조그마할 때 이렇게 잘 듣다가 엄마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엄마 아빠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입도 뻥긋하게 못하게 합니다. 지가 무슨 대학 들어가면 세상을 이루는 줄 알아. 대학 학교 큰 데 간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한 거라고? 대학교 큰 거 한 거야. 학교 문이 좀 커. 학교 문이 조금 큰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예? 인생의 대학을 지가 다녀봤냐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인생이. 예? 엄마 아빠의 은혜로 그저 큰 대학에 들어와. 학교 문이 큰 데로 왔는데 그게 뭔데요? 그 대학문 큰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차라리 안 갔으면 제대로 자기 일도 잡을 텐데. 우리 주위에 많아요. 대학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또 대학교 이름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내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대학도 70이 되면 다 동일해진다. 쓸데없어요. 어디다 쓸 건데요? 아무도 안 뽑아. 쓸데가 없어.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다음에 왕따만 당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훈계받기를 왜 싫어한다고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자,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경륜이, 내 스펙이 최고인 줄 가치 있는 걸로 착각하고 교만하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해. 그래서 자기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 오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그 생명의 훈계, 즉 생명의 훈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인생이 다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여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무가치한 인생인데 예수 보혈의 그 은혜로 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주여,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자, 15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때 이 아들이 완전히 미친 거죠. 그 시대 그때 근동의 문화로 보면, 그죠?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거야. 유산은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아 있는데 분깃을 달라. 자, 모든 분깃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분깃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줘야 있는 거야. 이 분깃 몫이라고 하는 포션은요, 내게는 아직 온 것이 아니야. 아버지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서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줘. 그래서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탕진하고 돌아오잖아요. 16절 17절에 보면 돼지 키우는 일에 들어가서 돼지 우리간에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하나 둘 먹었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16절에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간간히 입술에 풀칠은 했지만 그 지엄 열매라도 가득히 좀 배불러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는 자가 있다 없다? 주인도 주랴 아무도 주지 않아. 그때서 그가 깨달았어. 18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줄 알고 아버지께 달라고 교만하여 달라고 나갔는데 나가서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구나. 죄를 깨닫고 나는 가장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고백하지요. 뭐라고요? 19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히 달라고 그랬어요. 내 거요 아버지 주세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뭐요? 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타락한 자고. 그래서 뭐요? 저 품꾼의 하나로 품꾼보다도 못한 인생입니다. 그럴 때 무가치한 인생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와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니까 21절에 회복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죠?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가치한 인생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주십니다. 성령은 무너진 자를 세워주시고 망가진 자를 고쳐주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샘물을 깊이 파는 자가 복이 있다. 뭐를 깊이 팔아? 여러분, 은혜의 샘물을 날마다 깊이 파세요. 그게 기도요, 그게 예배요, 그게 찬송이요, 그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외의 삶으로 주여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보혈로 다시 주님께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는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 바로 예수의 보배, 그 보배의 가치가 내게 들어왔으니 주여 내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8절 이하에 보면 잘난 척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우리 요즘 고린도 전후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바울을 밀어냈어요. 당신은 예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당신은 사도성이 없습니다 라고 대적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팍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그냥 세상 스펙으로도, 그죠? 흔히 말하는 세상 스펙으로도 얘기가 안 되는데 신학으로는 더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 저한테 하나님 대해서 논하자고 이런 대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막 돌 지난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인생을 논합시다 하고 똑같아.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소롭고 막 무시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대적한 건 바로 그런 거야. 가난아기들이 인생을 논하자고 아버지께 대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대해서 말하자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가장 작은 자라. 뭐라고요? 만삭되지 못한. 여러분 지금도 만삭되지 않으면 요즘은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서 다 나오지만 2000년 전에 만삭이 안 됐다면 7살, 7삭동이 8삭동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면 온전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많이 죽거나 아니면 뭐가 모자라거나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나를 내세울 것 없는 만삭되지 못하게 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나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오직 이거 하나다.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무가치한 존재였어. 이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인범의 동조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사하여 그저 예루살렘에 끌고 와 죽이려고 했던 바로 살인범들의 앞잡이였던 나 바울이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다. 겸손한 자로 내가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인데요, 돌아보면 나는 죄의 전문가였는데요, 그 죄를 연구하시는 은혜의 전문가에서 오셔서 매일매일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고,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선교사님들 훈련할 때도 이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제 막내 동생이 이거 들으면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어리니까, 제가 초등학교 내하고 4살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동생이 한 3살 4살 때 5 아들 중에 막내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때는 기저귀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 동생이 클 때 보니까 어머니가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이만큼 없어. 엉덩이 쪽은 천이 없어. 아시죠? 그 바지를 입혀서. 이 아이가 여러분 변이 매루인데 저희 집 마당이 엄청 넓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애가 변을 봐. 변을 한 덩어리 놓으면 요놈이 고대 있지 않고 또 옮겨. 그리고 그거 또 한 덩어리를 놓어. 그래서 끝내면 좋겠는데 또 옮겨. 또 가서 한 덩어리를 놔. 내 어머니가 부엌에 있는 부삽을 가지고 가서 갈아 엎으면서 어이구 똥도 참 이쁘네. 어이구 잘 놓네. 한 번도 아이를 향해서 내가 뭐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엎으니까 끝나더라고.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덜쳐내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난 무가치한 인생인데 오늘 주일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 주여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우리가 여러분 뻐겠어요? 뭘 자랑하겠어요? 겸손한 자가 내 인생을 존귀한 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뭐의 길잡이라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겸손하면 뭐의 길잡이라고요? 존귀의 매우 가치 있는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까요? 바로 왜 그들은 겸손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당시 유대인이나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아요. 그게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적인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인식하고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내 안으로 찾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뭐요? 그의 나라와 뭐요? 천국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야.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가장 이 모든 일들 밥 먹는 것보다 먼저 내가 잠자리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겸손한 자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꺾으려고 해요. 교만한 자의 기도죠.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 돈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를 꺾어서 그 돈이 내게 와야 되고 그 자리가 내가 앉아야 되고 이런 교만의 자리에 끊임없이 앉는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보면 로마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의는 뭐였어요? 우리는 고상한 자야,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천한 자고 너희들은 죽어야 될 자고 너희들은 지옥 갈 자야. 그냥 우리 외에는 뭐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로 그들은 뭐요? 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했어요. 근데 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아 유대인이었지만 택함받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나 나나 너희들도 똑같다. 유대인이든 나든 유대인이든 나 자신도 이방인도 우리 모두는 다 로마에 있는 이방인 모두는 다 지식이 많다고 하는 너희들도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 칭의는요 내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그리스도의 옷은요 내가 입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입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 하나님의 특별언사 인내가 내 안에 임하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주신 인내 속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룸이 합당한 삶이다. 최고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의는 바로 나를 향한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공의란 말은 거룩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사야 57장 이사야 시대가 타락의 시대, 죄악의 시대예요. 근데 그때 다 자기는 잘났다 나는 의롭다라고 했던
그 시대에 타락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존귀한 본질은 하나님에는 없지요. 근데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했죠. 누가 존귀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로 존귀한 자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일터 공동체가 존귀한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 함께한다고 그러죠? 겸손한 자. 여기서 히브리 말 샤팔이라는 말은 억누르다, 짓누르다예요. 짓눌러야 돼. 짓눌러서 손을 발을 피워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 내가 발을 치우면 또 올라와요. 마치 요즘도 뭐 아이들한테 가게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그죠? 망치 갖고 이렇게 때리는 거. 때리고 나면 안 올라와요. 또 올라와요. 죄는 교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짓눌러서 발을 치우면 안 돼. 계속 짓눌러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짓누르다. 내 안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더러운 의, 그죠? 이 욕심에 더러운 타락된 의들을 내가 짓눌러야 겸손으로 함께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나니 그 겸손한 자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야, 여러분 겸손한 자의 길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우리 선교회의 이 세상 일을 다시 내일부터 시작하지만 제가 이전에 회의할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회의 중인데 회의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교회 사무실이 총회감 일정이 크게 있는데 회의하다 보면 회의 가운데 제가 앉아서 회의를 막 하고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중간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네. 뭐 서류를 띄다든가 아니 보고하러 온다든가 임원들을 만나러 들어올 때가 있어. 우리 회의 중이지만 들어와요. 근데 사실 법대로 하면 무시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해도 돼. 근데 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해외에서 그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오셨는데 누가 됐든 일어나서 회의 중은 잠깐 회의 진행자니까 회의 잠깐 내려놓고 가서 두 손으로 맞잡고 고생을 잘 오셨다. 그리고 자리에 앉혀드리고 다시 와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네가 내 종을 귀히 여겼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제가 때로는요 이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디 가서 이렇게 뭐 모임이 됐든 회의가 아니더라도 어디 이렇게 내가 모임에 조금 이렇게 늦게 합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쫙 앉아서 인사하고 어유 목사님 인사하면 대부분 다 일어나서 인사한다, 앉아서 인사한다. 대부분 일어나서 인사하죠. 근데 꼭 한두 명 앉아서 인사받는 사람도 있어. 겸손이 무너져버린 인생. 결국 그 사람에겐 복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자리에 앉아서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건데 그게. 그죠? 이렇게 몸에 체질화되어서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근데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란 말은 남이 망하기 전에 네가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서 15장 마지막 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의인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여 내가 무가치한 인생 예수 만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예수 만나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의 삶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여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여 어떤 순간에도 내 육신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오늘 은혜 가서 여러분이 겸손하면 그 공동체는 빛이 납니다. 그 가정은 빛이 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해지면 그 둘과의 관계도 빛이 납니다. 주여 나로 인하여 그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겸손,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이 삶이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